자, 오늘은 신앙 업그레이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에는요, 오나라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림만 보고 맞추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손권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손권입니다. 자, 아마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손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나라의 초대 황제였고요. 또 유비와 힘을 합쳐서 이 적벽에서 누구를 물리쳤죠? 조조를 물리쳤던 아주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 손권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몽은요, 시골 빈민가 출신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원하여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가 있죠? 군량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군량미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몽은요, 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록 가난했지만 아주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 파이터의 기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공들을 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공들을 세우다 보니까요, 조금씩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엔 오나라의 대장군에 임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황제의 오른팔이 됐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천민에서 황제의 측근으로 이제 변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손권이 이 여몽을 부르게 됩니다. 자, 불러서 아주 진심 어린 이 충고와 조언을 해주게 돼요. 그 조언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오나라 최고의 장수다. 너와 비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근데 하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는 기술도 좋고 용기도 좋지만 뭐가 부족하다? 지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나라 최고의 장수가 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지략을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손권은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건네주게 됩니다. 자,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 아니었고요. 성경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책이 아니었고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책이었죠. 자, 그 병법책을 주면서 글도 깨우치고 병법도 공부해라. 자,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여몽은요, 출신이 뭐라고 했죠? 천민 출신입니다. 글을 접할 기회가 없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까막눈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몽이 오나라의 대장군이 됐을 때, 황제의 오른팔이 됐을 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유식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무식한 여몽을 이제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게 되거든요. 그 별명이 아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몽. 이 아몽이란 뜻이 뭐냐면 무식한 여몽이란 뜻이거든요. 상황이 이랬던 것이에요. 왕 손권이, 황제 손권이 이것을 알고 이제 공부를 권했던 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대장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략을 겸비해야 된다. 자, 이에 이 여몽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선생을 모셔다 놓고 집에서 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는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막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롯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뭐죠? 바로 수불석권이라는 책, 이 말입니다. 수불석권.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불석권. 말 그대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몽은 글을 깨우치고 병법을 통달하기 위해서요, 각고의 노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오나라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노숙이라는 사람이 이 여몽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 노숙은요, 여몽이 대장군이었지만 굉장히 무식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수 가르쳐줄 요량으로 어떤 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몽이 그 얘기를 다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노숙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박을 노숙이 들어보니까요, 이건 무식한 사람의 어떤 억지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인 것이었어요. 이에 노숙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눈을 비비고 내가 아는 이 여몽이 맞나 다시 한번 이 상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말입니다.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말 그대로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다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몽은요, 완전히 괄목상대를 하게 되죠. 왜 우리도 이 괄목상대란 말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여몽이 괄목할 만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장을 이뤄냈던 것이죠. 이에 이 여몽은요, 용기와 기술과 지략을 겸비한 오나라 최고의 장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괄목상대를 이룬 한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두 가지에서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발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의 성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신앙적인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세상의 지혜밖에 못 얻거든요. 근데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누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는 어딜까요? 스바는 지금의 예멘입니다. 자, 예멘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멘은 중동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고대에는요, 그 국가에 이 스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솔로몬의 명성과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우리 지도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저 밑에 스바가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2,000km가 넘어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지금도 2,000km는 굉장히 큰 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옛날 시대, 저 고대 시대 때 저렇게 멀리까지 누구의 명성이? 솔로몬의 명성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듣고요, 눈으로 직접, 귀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와겠어요. 여왕이 오니까요. 또 얼마나 많은 가축들과 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상단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는요, 저 먼 거리로 가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고생길이거든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은 그 고생과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굴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저런 열정이 있을까요? 네, 그런 열정 참 이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은요, 직접 확인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이 경연을 열게 돼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경연이라는 게 있었죠. 뭡니까?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소경 펴놓고요, 함께 글을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묻는 말에 누가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는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접해봤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질문했을 겁니다. 저도 솔로몬이 앞에 있다면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과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도요, 이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소문은 과장이 섞이게 마련이잖아요. 확대 해석이 껴있기 마련이잖아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소문에 얼마?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뭐냐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세상을 능가하는 그 뛰어난 지혜, 그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를 말할 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탁월한 지식인이 되는 건요, 수많은 지식들을 섭렵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지식에 대한 인풋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뛰어난 지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밤을 새워서 페이퍼를 읽고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그 정도로 세상은 요구하거든요. 우리들에게 공부량을요. 그렇게 공부해야 그 조그마한 그 학위증 하나 준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해야만 뛰어난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어떤 학문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탁월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은사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그 탁월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세상을 능가하는 탁월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저 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아요? 언뜻 보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교육체제가 뭐였냐면 도제교육이 중심이었어요. 도제교육. 여러분 도제교육이 뭔지 아시죠? 스승에게 직접 사사를 받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엄격한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혹은 뭔가를 가르쳐줬는데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스승의 날벼락 같은 책망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제자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몇 번 가르쳐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냐. 심지어 망신까지도 줬거든요. 이게 교육 방식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IQ가 140이고 뭐 멘사 회원이고요. 뭐 박사의 박박사를 따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아둔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처럼 개인적인 발전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림이에요. 명화입니다. 명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뭐죠? 왕이잖아요. 왕의 사명은 뭘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평안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명도 너무나도 온전히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번영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뭘까요?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일단은 그거는 디폴트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탯줄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구 조절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여러분, 인구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는 솔로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태문의 열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잖아요. 정말 국가적인 재난급 위기인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0.68%입니다. 0.68. 여러분, 출산율이 0.68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가 그런 수치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출산율이 0.68이라는 게. 여러분, 한 마을에 여성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100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낳는 숫자가 6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명의 여성이 사실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죠? 100명이잖아요. 평생을 낳아도. 근데 평생인데 뭐 한 명만 낳겠어요? 예? 한 2명 이상 낳지 않겠습니까? 평생이면? 그럼 한 200명이 될 텐데. 이 100명의 여성의 평생 아이를 낳는 숫자가 6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쳐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만 절수자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도요, 이제 다툼과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과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전면의 가족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0절에 보면은 또 솔로몬에게 물질적인 번영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이거든요. 즐겁게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런 번영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잖아요. 여러분, 농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요, 전염병도 막아줘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솔로몬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감당하는 거 우리가 솔로몬처럼 멋지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